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13장이 끝나고 드디어 이제 삼손의 각 사건별로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마지막 13장 마지막 부분은 삼손이 태어났고 자랐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로 13장이 끝나고 14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장 드디어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건이 나오는 건데,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자 하나를 보고 집으로 올라와서 부모에게 그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겠다라고 조르죠. 부모는 반대하죠. 당연히 우리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를 가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 여자가 자기 눈에 좋다고 말하는 거죠. 결국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서 결혼을 하게 되죠. 길에서 젊은 사자가 그 젊은 사자가 소리 지르며 달려드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삼손에게 임하여서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죠. 얼마 후에 결혼하러 다시 내려가다가 맞다. 지난번에 내가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 사자의 죽음을 보려고 갔는데 그 사자의 사체 안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는 겁니다. 삼손은 그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도 드립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그 꿀이 어디서 났는지는 말하지 아니하였다. 왜일까요? 거리끼는 게 있으니까. 자랑스러움, 내가요 사자를 찢어 죽였는데 그 안에서 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꿀을 떠왔습니다 하고 자랑하는 거죠. 근데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거리끼는 게 있는 거예요. 예. 자, 14장은 여자와 사자와 꿀,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13장 마지막 절에 이어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이라는 게 저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13장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어떻게 하셨다?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사건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으니까 삼손이 나실인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모습이라든지,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맞게 사건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반합니다.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떼를 씁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런데 정작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것과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향해 움직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고, 삼손은 어디로 움직여요? 블레셋 여자에게 움직이고. 자, 먼저 오늘은 이 사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함께 교독하면서 계속해서 어떤 이미지 또는 어떤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을 캐치하셨습니까? 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보이는지 보이세요? 답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요.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이세요? 그렇죠. 보인다. 다시 말해서 보다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볼까요? 1절에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서 여자를 어떻게 해요?
보죠. 2절에서 부모에게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뭐예요? 또 보다. 예, 보았다라는 말이 벌써 두 번, 1절과 2절에 한 번씩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가면 삼손은 전에 자신이 죽였던 그 사자의 죽음을 보려고 돌이키죠. 길에서 돌이키죠. 보려고. 그죠? 또 반복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이 세 곳 모두 같은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4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보다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반복은 무엇이다? 강조다. 그럼 보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우린 그게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다지? 왜 자꾸 보다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보다뿐만 아니에요. 보다라는 직접적인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보다와 연관된 것이 또 있어요. 볼게요. 자, 같이 좀 보죠. 오늘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 그의 부모가,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삼손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 직역하자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이래요. 또는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라는 뜻. 내가 그 여자를 기뻐합니다, 이 말은 내 눈에 옳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내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내 형제들이나 그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서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당연하게 반대하죠. 내 백성, 할례 받지 아니한, 이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다. 네가 왜 그리 가느냐, 그리로 가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삼손의 대답은 그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눈에 옳습니다. 이게 옳은 거예요. 자신의 눈에 옳은 거예요. 좋으면 끝인 거예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삼손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이깁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눈이 보기에 좋은 것이 언제나 이겨요.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몇 살 때 했냐면 25살 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나올 정도로 좀 이른 감이 있어요. 지금 아들 성윤이가 26이에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빨리 했어요. 예, 확실히 빨리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저 결혼해야겠어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왜? 아직 제 나이는 2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비실비실 놀기만 하고 있는 아들인데 얘가 뭐 밥벌이나 하겠나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 내 귀에는 아버지의 신중하게 생각하라라는 말이 들렸을까요? 그 말보다는 내 마음에 나는 결혼해야 한다라가 훨씬 크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때 신중하게 좀 더 저를 말려주셨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어요. 그죠? 큰일 날 뻔했다. 삼손이 이미 마음을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삼손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부모는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귀에는 그 말씀이 들리지 않더라. 왜요? 자기 눈에 좋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옳았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요? 솔직히 우리가 삼손의 부모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안 돼. 네가 누군데? 너는 태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야. 너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필 이방 여자, 그것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블레셋 여자를 데려온다 하느냐? 이런 거죠. 왜 하필 너는 믿는 여인들도 많은데, 자매들도 많은데 왜 조교사에 다니는 그 불교의 심취한 여자를 데려오려고 그래? 이런 식인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 행동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래 진짜, 이런 거. 게다가 여러분 7절도 똑같이 돼 있어요. 7절 볼게요. 자, 7절 참고 요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그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삼손의 눈에 어땠다고요?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또한 원문으로 직역해서 보면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옳았다. 똑같아요. 3절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삼손의 눈에 보기에 좋았다. 3절에서 삼손이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라고 말했죠. 7절에도 성경은 다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옳았다 라고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눈으로 보는 것을. 눈에 보기에 옳았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3절을 좋아하오니 7절을 눈에 들었다 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원문에서는 3절도 7절도 내 눈에, 삼손의 눈에 뭐했다? 옳았다. 이렇게 원문의 해석을 살려서 보게 되면 앞에서 반복되었던 보다의 그 키워드와 내 눈에 옳다 라는 이 표현이 어때요?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참고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삼손이,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삼손이 결혼하러 딥나에, 포도원, 딥나에 있는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포도원에 이른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원문에는 왜 힘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포도원에 이른즉 왜 힘내, 뭐예요? 자, 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자, 봐라 사자다 이겁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누구를 보러 내려가고 있어요? 딥나의 블레셋 여자를 보러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자, 봐라 무엇이다? 사자다.
뭘 보라는 거예요? 사자를. 여러분에게도 사자를 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 가볼게요. 자, 오늘 본 말씀 8절. 얼마 후에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아멘. 아멘. 자,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여기에 또 뭐가 있다고요? 왜 힘내. 자, 뭐예요? 봐라. 뭐다? 꿀이다. 그가 사자의 주검을 보려고 돌이켰는데 그때 자 봐라 벌떼와 꿀이다 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러 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이 예상하지 못한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사자의 사체에서 꿀이 있다니요. 벌떼가 거기다 벌집을 지었다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런데 흔하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때요? 건조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썩어가지고 파리떼만 잔뜩 있을 텐데 그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소각되고 뭐만 남은 거, 뼈다귀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일종의 그 벌떼가 집을 짓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삼손은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보라고 해요? 사자를 봐라. 삼손은 죽은 사자 사체를 보려고 갑니다. 성경은 그 안에서 나온 무엇을 봐라? 꿀을 봐라. 봐라, 봐라. 계속 뭐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자가 달려드는 장면을 잠깐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성경이 젊은 사자가 달려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주 짧은 세 박자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자가 소리 지른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한다. 삼손은 찢는다. 이거예요. 자, 한번 함께 해볼게요. 자, 따라서 하세요. 소리 지른다. 영이 임한다. 찢는다. 자, 이 세 박자 귀에 담아두세요. 요거 나중에 써먹을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 앞으로 삼손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 세 박자가 또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자, 14장에 또 반복되고 또 대조되어 보이는 사건이 키워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14장이 사실은 삼손이 결혼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수수께끼를 내고 이런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14장이 엄청 중요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시면 제가 이 연구한 레포트를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자,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6절 끝에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였다.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6절에 그래요. 자, 9절 끝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예. 뭐가 반복되고 대조되는지 알겠죠? 부모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사자를 찢은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손에 든 이 꿀이 어디서 났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삼손은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푹 떠가지고 먹었겠죠. 맛있겠네. 지금 결혼하러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도 그것을 드립니다. 부모가 어이구 이거 웬 꿀이야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었겠죠. 그러나 어디서 났는지 모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에게 뭐라 그랬어요? 명령한 것이 있죠. 너는 포도주와 포도에서 남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적어도 삼손의 어머니는 그것을 지키며 살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지금 아들이 주는
사자의 사체에서 퍼온 그 주검에서 퍼온 꿀을 어디서 났는지 모른 채 받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안다 모른다? 안다. 사자도 알고 꿀도 알고. 그런데 삼손도 모르는 게 있어요. 무엇을 몰랐을까요? 그 사자 한 마리의 사건이 앞으로 무엇으로 이어질지, 어떤 사건을 일으킬지는 삼손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 꿀이 수수께끼가 될 줄도 몰랐겠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중에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자, 4절 한번 볼게요. 근데 4절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머리를 땡 하고 때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구절이 4절이에요. 자, 보세요. 4절, 그때에 다 같이 볼게요. 그때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자, 함이었으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누가요?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계속 그의 시작.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이대로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읽으면 이런 거예요. 삼손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해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틈을 타서 블레셋을 쳐부셔야지. 여러분, 그럼 이렇게 보면 삼손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삼손은 이 당시에 삼손은 어땠겠어요? 젊은 청년이었겠죠? 이 젊은 청년이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거죠. 자기 결혼까지도 도구로 삼아서 일어선 거죠. 부모가 반대해도 그래서 밀어붙인 거죠. 그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 큰 계획이 있었구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구나. 그렇게 보면 삼손은 어때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짰다고만 보기에는 곳곳에 함정이 있어요. 그냥 이것이 삼손의 큰 그림으로만 보기에 어색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가 처음 봤죠? 3절에 삼손이 부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말하죠. 원문으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옳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삼손이 계획이 있었다면 부모에게는 아버지, 제가 다 생각이 있어요.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제가 블레셋을 완전히 끝내버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삼손 말하지 않았어요. 자, 7절도 똑같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어땠다? 들었다. 원문으로 보면 삼손의 눈에 옳았다 라고 여전히 말씀하고 있죠. 옳았다. 자,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을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앞부분엔 삼손이 틈을 탔는데 뒷부분엔 누가 계획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것을 주어를 같이 주어 목적어를 같이 맞춰줘야 돼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일어났는데 삼손이 틈을 탄 거다. 어색한 거예요. 이 구절을 그래서 원어로 살펴보면 또 이래서 어려운 거 14장이. 죄송합니다. 오늘 원어를 너무 많이 가져와서 죄송해요.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삼손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그냥 그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겁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틈을 타서, 그가, 자, 여기서의 그는 우리말 성경에는 적극적으로 번역해서 누구로 했냐면 삼손으로 번역한 거예요. 물론 삼손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여호와로 번역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삼손으로 번역하게 되면 삼손이 틈을 찾았고가 되는 건데, 3절에서 삼손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그 여자가 옳습니다. 7절에도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옳았다, 좋았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 어디에도 삼손이 어떤 계획을 했다라는 말씀이 없는데 적극적으로 삼손이 틈을 타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해석하기는 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성경이 삼손의 속 마음을 이렇게 여러 번 말해주고 있죠. 삼손의 마음에는 눈에 옳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 여자를 좋아했다. 정작 가장 중요한 계획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말해주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러나 이번에 이 삼손은을 여호와로 바꿔서 읽어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왜? 여호와께서 틈을 찾고 계셨기 때문이다. 문장이 아주 자연스러워지죠. 그런데 아직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라는 이유가 붙어 있어요. 성경이 왜 갑자기 이 일이 나왔냐면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그가 틈을 찾고 있었느냐? 그 이유가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삼손이 왜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했죠? 아니에요. 3절과 7절을 보시라고요. 그렇죠. 삼손이 말하고 있어요. 내 눈에 옳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눈에 옳았다. 이게 삼손의 진심인, 마음인 거죠. 그런데 이 이유를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왜 충돌을 일으키시려고 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일제 치하에 있는데 독립운동가 가문에서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 저 하나꼬상하고 결혼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죠, 바로 이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어허이,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이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유가 그저 아버지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사랑해요. 지금 삼손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은 알고는 있었으나 부모는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삼손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질지 알지 못했다. 저는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 맥락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알았다? 오직 한 분, 그렇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만 살짝 알려주는 거, 스포일러 해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가 틈을 타서 하신 거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지 보이십니까? 성경이 미리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삼손을 뭐라고 판단하려고 자꾸 그래요. 아, 삼손 왜 그런 일을 했지? 왜 삼손 블레셋 여자가 뭘 그렇게 예쁘다고 하필 나실이니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 왜 삼손은 고집을 부려? 내 눈에 좋사오니 하면서 옳사오니. 그런데 우리가 왜 삼손 그러지 하는 판단을 하는 그 순간에 딱 손을 들어가지고 딱 막으시는 거예요. 자, 기다려. 너희가 모르는 게 여기 있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보라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고 보라는 거예요. 이 안경을 쓰지 않고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런 거예요. 한 청년이 여자를 보고 반해서 부모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렸다.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났고 나중에 그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먹었다. 끝! 이건 그냥 연애 이야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안경,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다는 그 안경을 쓰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손이 본 여자는 그냥 여자가 아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민족의 여자다. 딥나로 내려가는 그 이유 뭐예요? 그 마을에 사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그 일. 자기 백성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땅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그 민족의 땅으로 내려가는 거라고요. 삼손은 그 여자를 보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의 지배를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꼭 이러면 아하, 하나님이 삼손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도록 만드셨구나.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삼손의 욕망이 옳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삼손을 통해서 삼손의 눈에 그 여자가 아주 이뻐 보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의 욕망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삼손에게는 삼손의 뜻이 있었을 뿐이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삼손의 뜻보다 어때요? 작아요? 커요? 크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수준인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꺼내 볼게요. 뭘 기억하라 그랬죠? 비슷했어요. 내 눈에 좋습니다. 옳습니다. 요거 기억하라 그랬죠? 내 눈에 옳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의 결말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결말이잖아요. 소견에 옳은 대로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이럴 때 저는 닭살이 확 돋아요. 지금 삼손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다. 삼손이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여자가 내 눈에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었어요? 사사기 전체의 진단을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백성, 그냥 일개 백성이 아니라 사사인 거예요. 사사까지도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었던 시대가 언제다? 사사기 시대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이스라엘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쳐야 할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나도 그 병에 걸려 있어요. 나도 그 병에 이미 걸려버렸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삼손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그 눈이 뽑혀지죠. 아시겠어요? 왜 14장에 보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는지 아시겠어요? 삼손은 자기가 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저는 강함과 약함이라는 구분으로 오늘 적용점을 잡고 싶습니다. 우선 강함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눈은 너무 강하다. 우리 눈에 오는 자극은 너무 강해요. 내 눈에 좋으면 뭐 한 거예요? 옳은 거다. 내가 원하면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마음이 끌리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오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네. 내가 가는 길이 형통하게 열리면, 상황이 잘 풀리면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에게도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찾아주셨어요. 삼손의 부모가 반대했는데 결국은 함께 내려갔어요. 그 여자는 만나서 보니까 정말 말이 잘 통해요. 여전히 좋아요. 모든 것이 삼손이 원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기쁨도 있었을 겁니다. 평안도 있었을 겁니다. 길도 열렸을 겁니다. 상황도 그렇게 자신이 원한 대로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 모시기에 옳은 것은 같은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눈에 좋은 것과 하나님께 옳은 것은 다른 것이다. 자, 이번에는 약한 면에서 한번 볼게요. 우리 눈은 동시에 너무 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우리는 삼손을 보면서 판단하죠. 저 사람 왜 사사까지 되고 저럴까? 저 목사, 저 집사, 저 권사 왜 저럴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시린인데 왜 저러고 살아? 그러나 4절, 그 4절을 읽으면서도 삼손만 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2번이나 잘못 판단할 뻔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게 판단했었죠. 처음에 삼손을 볼 때 이 구절을 오랫동안 삼손이 계획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 붙잡고 이게 전부인 양 생각한다고요. 퍼즐 조각 하나 가지고 이게 무엇이다라고 판단해요. 남에게 대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저 집은 이제 틀려먹었어. 한 장면 보고, 한 사건 보고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나 자신에게 대해서도 여러분 혹시 그렇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내 인생, 내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 것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이 정도면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에 보는 것,
그 한 장면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의 결론을 섣불리 내려버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뭐가 있겠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좋다는 이유만으로 말씀보다 먼저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으로 믿지 마시란 얘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 일도 역시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하지도 마십시오. 성경은 삼손의 이 사건에 그 해설을 붙여주시지, 오늘 이 사건을 해설해 주고 계셨지만 우리 여러분들 각자의 인생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해설을 붙여주고 있지는 않으시잖아요. 내 잘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야 라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가 아는 것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삼손은 여자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부모는 위험한 결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블레셋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 보다 그러나 보고 있는 것이 달라요. 삼손은 여자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에서 이미 구원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에게 부모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왔다라는 것. 우리는 다음 주에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더 재미있게 살펴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은 지금 별로 재미없어 보이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되기에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나아갈 때 끝내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지금 과연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인가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